그대들아, 삶이란 날마다 저물어가는 해와도 같아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고요를 찾아 떠난다. 많은 말을 하였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무겁게 느껴지고 침묵이 더 편안하게 다가오는 이들이 있다. 오늘 이 설법은 나이 들어 점점 깊어지는 침묵 속에서 반야심경을 마음에 새기며 평안을 구하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다. 그날도 숲은 고요했고 바람은 잎사귀를 스치며 지났다. 부처님께서는 연화자에 앉아 계셨고 한 노제자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며 말이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옛 기억에 머무릅니다. 사람과 어울리기도 버겁고 마음은 자주 고요 속으로 빠져듭니다. 저는 이 침묵이 외로움인지 아니면 평안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고통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비의 그늘이니라. 노년의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요 번뇌의 끝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반야심경은 그대의 마음 안에 고요히 울리는 지혜의 종소리라. 그 경을 마음으로 외우고 그 뜻을 숨결로 되새기면 말보다 깊은 깨달음이 그대 안에 피어나리니.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반야심경의 말씀은 짧고도 깊사옵니다. 허나 저는 그 뜻을 온전히 품기엔 아직 어리석고 마음은 자주 흔들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느니라. 보이는 것은 곧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음은 곧 존재함이니라. 노년의 삶도 그러하니 몸은 점점 사라지는 듯하나 그 안의 지혜는 더욱 빛나게 되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반야심경을 침묵 속에 외우는 이는 스스로를 비우며 다시 채우는 자니라. 말없이 되뇌는 경전한 구절이 천마디 말보다 깊은 깨달음이 되나니라. 제자는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친구도 적고 자식들도 바쁘고 때로는 이 세상에 홀로 남은 듯 하옵니다. 저는 누구와 이 마음을 나누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 속에는 부처의 지혜가 깃들고 침묵 속에는 법의 소리가 흐르느니라. 말할 이 없을 때 부처의 이름을 불러보라. 그 소리조차 마음속에 머물며 자비가 되어 그대를 감싸리라. 나는 이르노니 침묵은 부처와 대화하는 문이요 반야심경은 그 문을 여는 열쇠니라. 제자는 조용히 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 다시 를 외며 호흡에 맞추어 가슴속에 경의 뜻을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은 소리를 줄이고 마음을 듣기 시작하느니라. 반야심경은 그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노년의 고요함은 복이며 침묵은 수행이니라. 말이 줄어들수록 자비는 깊어지고 외로움은 곧 부처와의 친견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잎새를 흔들었고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대여, 반야심경을 마음으로 되새기며 고요히 숨을 쉬어라. 호흡마다 번뇌를 놓고 숨결마다 자비를 품어라. 그 침묵이 곧 해탈의 문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마다 침묵 속에서 반야심경을 마음으로 염송하였고 말없이 웃으며 사람을 맞이하였으며 혼자 앉은 식탁 위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비였고 그 고요는 텅 빔이 아니라 지혜였으며 그의 노년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등불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르노니 반야심경은 소리를 위한 경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길이니라. 침묵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기며 고요히 살아가라. 그대의 침묵 속에 평안이 머무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에는 햇살이 스며들었고 나뭇잎 끝에는 맑은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자세는 말이 아닌 마음의 인사였고 고요히 담은 입술 위로 자비의 향이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숲에는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고 나무 위엔 고요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날보다 더욱 고요한 자리에서 앉아 계셨고 제자는 말없이 다가와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 얼굴엔 전날보다 더 깊어진 침묵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머문 뒤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편하고 듣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욱 평안하옵니다. 허나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사람들은 말 없는 저를 오해하기도 하옵니다. 이 침묵이 정말 지혜의 길이라면 왜 이렇게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답답함이요 법의 눈으로 보면 자비이니라. 말이 많은 이는 자신의 마음을 밖으로 흩으나 말이 적은 이는 그 마음을 안으로 모으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반야심경을 마음에 품은 이는 세상의 소리보다 부처의 침묵을 따르느니라. 그대의 침묵은 곧 수행이요 그 침묵 속에서 피는 자비는 세상의 오해를 녹이는 향불이 되리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들은 저의 고요함을 피곤하게 여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고 저를 멀리합니다. 저는 다투지 않으려 침묵하였고 기대하지 않으려 혼자 머물렀사오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더 큰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하였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동안 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말에서 피지 않고 침묵에서 자라나느니라.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비가 줄어들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외면당한다고 하여 지혜가 작아지지 않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외로움은 인연의 문이요 침묵은 그 문을 여는 열쇠니라. 그대가 지금 고요히 머무는 그 자리가 곧 부처와 함께하는 도량이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다툼을 멈추고 다름을 품는 수행이니라. 말이 닿지 않는 곳에도 마음은 닿을 수 있고 마음이 닿는 곳에는 자비가 머무르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반야심경은 소리의 경이 아니라 마음의 경이며 글자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이마를 땅에 대며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은 다시 잎을 스치며 지나갔고 나뭇잎 끝엔 이슬이 햇살을 머금은 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침묵을 지키고 반야심경을 되뇌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사오나 문득문득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며 저를 흔듭니다. 지나간 실수, 말하지 못했던 마음, 용서받지 못한 기억들이 제 안에 머물러 있사옵니다. 침묵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이 기억들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요. 기억은 머무르되 집착하지 말지니라. 침묵이란 과거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자비로 감싸는 힘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바로 그대의 기억마저 공으로 보고 자비로 비추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대의 실수도 후회도 모두가 한때 피었다 진 꽃이니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제자는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을 맺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침묵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너무 긴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듯한 이 길 위에서 저는 외로움을 견디며 무엇을 더 의지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처는 그대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대의 침묵 속에 부처의 이름이 있고 그대의 한숨 속에 반야의 지혜가 스며 있느니라. 외로움은 그대를 흔들지만 깨달음은 그대 안에서 고요히 자라나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염불은 멀리 있는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성을 깨우는 종소리이니라. 그대가 지금 외로움 속에서 되뇌는 관자재보살이란 한마디가 곧 그대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땅에 대며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그 자세는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다짐이자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경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반야심경은 모든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설하고 있으나 그 공성은 공허함이 아니라 가능성이며 무상함은 사라짐이 아니라 흐름이니라. 그 흐름 속에서 침묵은 물처럼 깊어지고 자비는 향처럼 퍼져가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그대가 지금 묵묵히 되뇌는 경 한 구절이 세상 어디에도 닿지 않을 것 같더라도 그 울림은 인연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그대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길 위에 반드시 평안이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천천히 일어나 여느 날보다 깊어진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오랜 세월 품었던 모든 슬픔과 원망을 내려놓는 행위였으며 말없는 고백이자 조용한 서원이었습니다. 숲은 더욱 고요해졌고 잎사귀 끝에 맺힌 이슬은 햇살을 머금은 채 더욱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미소는 자비의 향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숲은 잔잔하였고 안개는 부드럽게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어김없이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젠 질문보다 침묵이 더 자연스러웠고 설명보다 호흡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말보다 침묵에 익숙하고 분노보다 고요함에 젖어 있사오나 이따금 마음 속에서 무력함이 피어납니다. 이 침묵이 지혜가 아니라 포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사오니 그것은 저의 업이 아직 다 녹지 않아서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잎새 사이를 흐르는 바람 소리를 한동안 들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무력함은 업의 잔향이요. 침묵은 그 잔향을 씻는 향불이니라. 침묵이 포기로 느껴질 때는 아직 자비의 불씨가 속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니라. 지혜는 포기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머무름에서 오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그대의 침묵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비록 세상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도의 중심에 서 있는 자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놓으려 하였고 원망도 내려놓았으나 마음 어딘가에는 아직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사옵니다. 그 기대조차 놓아야 자비입니까? 그대여, 기대는 인연이 머무는 자리요. 집착은 인연을 묶는 사슬이니라. 그대가 기대를 품되 결과에 마음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비이니라. 그러나 그 기대가 고통을 부른다면 그대는 아직도 집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자비란 모든 인연에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을 자식에게 묶지 말고 다만 부처의 이름을 빌어 그 인연이 스스로 밝아지기를 기도하라. 그리하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서 복은 머무르리라.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사옵니다. 미움도 서운함도 원망도 사라졌사오나 그 대신 마음이 무덤처럼 텅 비어 있사옵니다. 그 텅 빈 마음이 복인지 허무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자비는 반드시 따뜻한 것이옵니까? 그대여, 자비는 따뜻함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으로도 머무르느니라. 텅 빈 마음은 어리석음의 끝이 아니라 지혜의 바탕이니라. 따뜻함이 없더라도 그대가 더 이상 성내지 않는다면 이미 자비가 꽃을 피운 것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상태이며 소유가 아니라 방향이니라. 그대가 무심한 것 같을지라도 침묵 속에서 다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곧 자비의 모습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무엇도 바라지 않고 무엇도 소유하고 싶지 않사옵니다. 다만 이 침묵 속에서 평안을 지키고 싶사오며 그 평안이 제가 머물다 갈 마지막 자리이기를 소망하옵니다. 이것이 곧 도에 이른 것입니까? 그대여, 바라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고 묻지 않는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이니라. 그대가 지금처럼 머문다면 그대의 하루하루는 이미 수행이요. 그대의 침묵은 곧 부처의 말씀과 같으니라. 나는 이르노니 말이 머무는 곳에서 업이 피어나고 침묵이 머무는 곳에서 자비가 자라나느니라. 그대는 이제 말할 필요 없이 머무는 자체로 복을 짓는 자이니라.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어 숲에는 가을바람이 깃들었습니다. 제자는 그 사이 더욱 깊어진 눈빛으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물음을 찾는 긴장이 없었고 다만 담은 입술과 고요한 숨결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하루를 고요히 시작하고 고요히 마무리합니다. 아침엔 반야심경을 마음으로 외우며 호흡을 가다듬고 저녁엔 불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관조하나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저에겐 가장 귀한 보시와도 같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한 하루가 곧 수행이요. 평온한 숨결이 곧 법문이니라. 반야심경은
책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하루에 스며드는 것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밥을 짓는 마음도 바냐요. 방을 쓸며드는 생각도 자비니라. 그대가 하는 모든 행동이 수행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제자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미소 지어도 누군가는 그 안에 평안을 읽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침묵은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손짓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잎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처는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손끝 하나, 숨결 하나에도 머무르느니라. 그대가 머무는 자리마다 자비가 퍼진다면 그곳이 곧 도량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자비는 증명하지 않아도 빛나고 지혜는 드러내지 않아도 울리느니라. 그대의 고요가 곧 정법이며 그대의 하루가 곧 정진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절하며 다시 조용히 염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그 염송은 이제 외움이 아니라 숨결이 되었고 기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두 분은 나란히 앉아 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빛과 그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가르침이었고 침묵의 설법이었으며 마지막을 닮은 평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대들아, 그대가 누구이든 지금 어디에 있든 그 고요한 마음 안에 부처가 머무르고 있음에 의심치 말라. 나는 이르노니 이 침묵 속에서도 법은 살아있으며 그대의 연불은 우주를 울리느니라. 그대들아, 말보다 귀한 것은 고요한 마음이요 소리보다 깊은 것은 침묵의 향기니라. 반야심경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요 그대의 침묵은 부처님의 법을 담는 그릇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이제부터라도 침묵 속에서 반야심경을 외우며 마음을 덜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말없이 베풀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바람처럼 살라. 그 삶이 곧 복이며 그 자리가 곧 도량이니라. 오늘도 침묵으로 수행하는 모든 이에게 고요한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그 말씀 끝에 숲의 모든 소리는 하나씩 고요로 스며들었고 그 고요 속에 반야심경의 뜻은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